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이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하는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구원을 하시기로 아예 이 세상 만드신 분 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높여서 말하고 그 심오한 뜻을 얘기할 때 경륜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나의 계획이다. 대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륜이란 바로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이 경륜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갖다가 구원을 하셨다. 구원을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는 말로서 표현을 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 대한 구원의 뜻이고 구원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사실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주고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구원을 했을까요? 좀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집안이 다화 만사성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가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 구원의 목적이 뭘까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은 경제적으로 좋아졌다 그러면 교회 나올 게 아니라 밖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해야 돈을 벌 거 아니겠어요? 만약 예수 믿고 건강해졌다면 여기 계실 게 아니라 지금 파크에 가서 걷고 뛰어야 돼요. 운동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만약 여러분들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예수를 믿을 게 아니라 지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가거나 쇼핑을 가서 같이 즐겁게 지내야지 되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이것이 정해지지 않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게 다 아무런 것이 없어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한 75억 정도 되는 인구 중에서 한 17억, 8억,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희들은 이제 죄가 없다고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살고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일 것이다. 아니면 혹시 우리가 사는 중에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날이 와서
그때 우리는 성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말이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전부 다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 거듭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구원의 전 과정 속의 하나입니다. 구원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소위 픽업을 하셨다.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미리 알고 정하신 바로 여러분들을 픽업, 부르셨다. 부르면서부터 구원은 시작된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영광스럽게 되는 그것이 구원의 전부다 합니다. 이 거대한 구원 속에서 우리는 중간에 거듭나기도 하고, 죄의 용서를 받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구원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구원의 최종적인 골이 뭔가, 가장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최종적인 영광스럽게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만 삼으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고, 그런 존재로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높은 벼슬을 얻는다거나,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바로 옆에 서 있는 그런 위치에 세워진다는 거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서 산다면 천국의 가장 구석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 가장 화려하고 훌륭한 곳에 사는 것도 더 나은 것이고, 천국은 어디나 동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지난주에 22절에서 배웠어요. 즉 뭐냐면,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영화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너 완전히 거룩하구나, 너 완전히 흠이 없구나, 너는 정말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그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22절까지 배웠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 마음속에 계셨던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구원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목적을 우리는 과연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고 싶습니까? 23절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놓으신 구원의 목적에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3절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쏟아부어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하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을 그리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성취해 가시려고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우리 삶의 가운데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은혜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정죄받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탄, 어떠한 천사들도 우리를 죄가 있다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말씀을 써놨습니다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이, 우리는 사망 그리고 죄의 법, 거기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반적으로 성경이 믿는 구원을 받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오늘 같은 23절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23절의 말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동시에 성도들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현재의 삶 속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제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고 정죄 결코 안 받는다 그랬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냐.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이단에 빠지면 어떻겠느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조금 이 말씀에서 곁길로 나가서 다른 거, 좀 이상한 거, 좀 별난 거, 그리고 좀 이 복음하고 말씀하고 좀 어긋나더라도 그것이 있다 한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핑계거리로 바로 이 23절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결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멋대로 살 수 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이 구원이 절대로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구원에서 멀리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이미 당당하게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완성되어야 할 구원의 최종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왕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구원을 완성시켜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무엇을 한다면 그리하리라. 만일 너희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는다면 그리하리라.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구원을 그러하리라. 오늘 23절 말씀도 되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터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하리라.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구원을 성취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만일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을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은 구원을 어떻게 돼요? 성취 못한다. 이런 말일까요? 이 말씀,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조건이다. 이것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건 아닙니다. 많은 이 교회 신학자들이 바로 이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의 큰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바로 이 만일 뭐뭐 하다면 이를 그러하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답지 않게 살아갔을 경우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마땅히 거기에 뭔가 보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신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교단들이 있다고 해서 여기는 이걸 우리는 보통 알미니언주의라고 그러는데 뭐 감리교를 비롯해서 많은 교단에서는 인간의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우리도 뭔가 좀 보태어가지고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함께 동력하는 사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수억의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이 바로 23절에 이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 우리처럼 장로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조건을 이것을 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교리에서 서로 교독을 했죠. 참 성도들, 구원을 받은 진정한 성도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구원을 주신 분, 부르신 분도, 죄사함을 하신 분도, 그리고 그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후회나 변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게 틀렸네, 잘못됐네 해서 그 일을 취소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뭔가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혹시 우리가 보면 구원에서 실족해서 그만 나간 사람, 구원을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구원 안 믿은 거,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 믿다가 요새 교회도 안 되고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니 성도가 어떻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나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 구원에서 멀어진 걸로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이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아주 탐스럽게 생긴 알곡도 있지만 껍데기로 아무것도 쭉정이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는 죄악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주 죄성을 가진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아니면서도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면서도 이 땅에 이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적도 하나님이 선택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교회에 있든지 없든지 그분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을 가질 수 없고 구원 안에 영원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바로 두 가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23절에서 들려주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다면 이것이 과연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필수적인 어떤 요소인가? 이런 것을 던져주는 질문의 대답이 바로 23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뭐냐면 구원을 받은 진정한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바꾸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를 썼을 때 지금 이렇게 썼지만은 더 정확한 바울 사도의 뜻은 뭐냐면 나는 확신한다. 너희들이 너희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너희 구원은 이루어진다. 그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이,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다스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져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한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된 성도들이라면, 그런 것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전 과정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완성해 간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책임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마땅히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땅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2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지금 꼭 해야 될 의무를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간절한 구원의 갈망을 가지고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쩌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하나님의 지식을 더 알기 위해서 앉아있는 분도 있을 거고, 하여튼 우리는 앉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23절의 말씀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과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의무는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에 도움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 말씀에 우선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그 믿음, 구원을 받음으로써 내게 있는 그 믿음,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는 믿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믿음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마땅하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 믿음이라는 게 그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말은 어떤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고 믿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은 뭔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의 그 내용을 말하고, 어떤 믿음에 우리가 있어야 하느냐는, 무슨 믿음 속에 너희들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우리가 절대 떨어져 나가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고 있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아주 완강하게 다 떨쳐내고, 그리고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아내면서 구원의 완성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을 쓸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그것을 앞을 내다보면서, 그리고 전진하면서 현재의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나를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골로새 교회에는 많은 가짜 이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죠.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예수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천사도 있고 다른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로서 골로새 성도들을 유혹하고 흔드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도 있다는 거죠. 구원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최종적으로 구원은 우리가 누군가나 다 주어지겠지만 그 구원을 향해서 가는 구원의 길은 전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종교도 찾습니다. 그리고 종교들끼리 연합도 하죠. 그리고 다른 길도 찾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오늘 말씀이 너희들이 믿어야 할, 거해야 할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진정한 참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한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원문에 보면 그것이 어떤 믿음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말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터 위에 굳게 서서 터에 서서입니다. 터 위에 서서, 이런 말이 터 위에 서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터 위에 있는 믿음, 그 믿음에 거하라.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터가 뭘까요? 어떤 터 위에? 이 터는 이미 닦아진 것이고 우리의 앞에 놓여진 믿음이고 믿음의 터야. 그 터, 닦여지고 기초가 단단해진 그 터 위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그 터 위에 있는 도대체 그 믿음이 뭘까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그 터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신 그 위에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그 믿음 안에 거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을 하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에게 정말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아주 지혜스럽고 정말 훌륭한 그런 건축가처럼 내가 좀 터를 닦아준다. 근데 그 닦는 터가 무엇이냐? 이 터가 무엇이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예수가 아닌 다른 천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가는 다른 생각을,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어떤 선행을 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다른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도 받기도 하고 유대 법에서 정해놓은 어떤 절기나 규칙을 지키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날 또 지키고 뭐 이러면서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에서 분명하게 얘기한 구원받은 성도가 지켜야 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된 그 믿음밖에 없다는 거지.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믿음에 너희들이 거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왜냐하면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가 오늘 찬양을 때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 신앙의 터의 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내 신앙의 뿌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이게 없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죄의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었어요. 내 죄값을 그분이 대신 받음으로써 내 죄가 없어졌어요. 그분 때문에 나는 죄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죄 없는 자가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너는 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아들, 딸이다 라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내가 그런 모든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런 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터는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또 다른 터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너희는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요, 아니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뉴욕, 플러싱, 베이사이드, 롱아일랜드 등등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어디에 세움을 입었다고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걸 굉장히 건축가적인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바로 이 성전을 어디다 세웠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닦고 우리를 세웠다. 여러분들은 바로 세상에 우리 집사님이 사도 바울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아이고, 이 엄청난 일 아니에요. 제가 사도 바울의 터 위에 세워진 성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얼마나 많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하는 성전이라면 우리 성전의 모퉁이 돌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 터는 아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번엔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터라는 것이에요. 그럼 사도들이 무슨 터를 세웠을까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도들의 확실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확실한 기초가, 성도들 너희를 세우는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초는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터 위라는 것이죠. 그 터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받은 거, 자기에게 받은 거, 자기를 본 거, 자기에게 들은 거, 이런 것들, 그것들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를 세움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사도들의 전한 복음 위에 터를 삼는다면 바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가르침 위에 우리는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다. 그럼 선지자들, 사도들이 가르친 게 뭘 했어? 뭐 가르쳤어? 여러분 사도들한테 뭘 배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하고 분명히 아까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했다면 여러분 사도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것을 가르쳤나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사도들이 쓴 책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도들이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세워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 사도들이 쓴 이 하나님 말씀, 이 두 위에 우리는 세워진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니까 그러한 믿음에 여러분들이 굳게 서 있으라는 거죠. 첫 번째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내가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구원자라,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을 세우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내가 고백하고 믿는 바로 이 믿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바로 이 말, 너희 들은 바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아.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복음, 바로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마라. 아까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얻은 구원이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열정이 뭐냐면, 이 복음에 의해서 얻은 이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말라.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 소망을 갖다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바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다는 것이죠. 놀라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소망이 주어졌습니까? 심각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믿음의 기초가 누구인지, 두 번째, 자기가 믿음으로써 주어진 이 복음, 이 믿음의 소망이 무엇이라는 걸 모르는 거지. 사실은 목사들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론적으로 혹시는 알 수 있어. 아, 우리가 구원받았지. 장로님들도 뭐 많은 50년, 60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믿음의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서 어떤 소망이 있어요? 바로 이 복음, 이 믿음의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이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는 죄인들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빼내어가지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배하는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소망. 여러분, 옮겨졌습니까? 아니요, 난 아직도 프로세싱에 그냥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여러분들의 전체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아들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고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안에 있어요. 나는 또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그 대답이 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어떤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요, 생각 안 해봤는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예수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로만 채워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길에 가거나 어디에 있거나 이 땅에 어디 있어도 좋아요. 무슨 일을 해도 좋아요.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성도의 소망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 앞에 자녀로 삼았어요. 자녀로 삼아서 우리 하나하나를, 너는 거룩한 존재다, 너는 흠이 없는 존재다, 너는 책망할 것이 1도 없는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자기 앞에 세우셨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바로 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제게도 그런 소망이 확실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망이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생각하며 예수를 믿으세요. 생각 좀 하며 사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주어졌다는 걸 믿으며 사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못했다고요? 예수님이 한 번도 안에 있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뭔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뭘 안에 있으면 어떻다고. 예수님이 안에 있었던 사람, 있고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 그렇죠? 그렇죠 집사님? 이런 것을 체험하면 이게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바로 그 복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들은 바,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골로새 성도들은 이미 들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한테 바로 그러한 복음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복음을 골로새 성도들은 이미 듣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믿음의 소망,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은 말, 여러분 복음 들으셨나요? 우리는 복음을 듣는다는 것, 예수님께 전도되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너무 쉬워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편하게 생각, 그냥 교회 따라 한번 간 것이 예수 믿고 난 이제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데 어쩌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다.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이 복음은 너희가 들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로새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골로새 성도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완전히 황폐된 도시 골로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복음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인생과 삶이 달라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는 골로새서 1장 4절 5절에서 우리는 이미 생명력 있고 강력하고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에 대한 능력을 우리 들었습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진짜 하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소망들, 이런 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들은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곧 너희가 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우리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미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1장 6절에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은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거죠. 복음이 지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바로 우리가 들은 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 또 얘기합니다. 1장 7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 복음의 근거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는 거죠. 바로 너희가 들은 복음은 싸구려 복음, 가짜 복음, 세상에서 도는 그런 복음, 이 복음은, 너희가 들은 이 복음은 거짓 이단들이 와서 너희를 속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바울 내가 에바브라에게 가르쳤고, 내가 사람에게서 아니요,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내가 에바브라에게 가르쳤고, 에바브라에게 가르친 그 복음이 에바브라가 내게서 듣고 바로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참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 너에게 전파된다. 바로 너희 들은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복음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그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굳게 서라. 절대 여러분들 이 복음의 소망에서,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갖는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거기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서 있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더 놀랍게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복음의 우리에게 가져준 그 소망, 복음의 소망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들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모든 그 소망, 그 은혜, 그 영원한 것, 영원한 구원, 그 기대,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믿는 자들이 이 두 개만 있으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결코 쓰러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주신 그분을 통해서 받은 이런 것이 내게 복음의 소망으로 다가왔는데, 그것을 아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어요. 돈, 여러분, 복음의 소망을 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돈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인간의 쓰레기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예수의 사랑, 예수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이 영광의 자리,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 어떻게 돈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의 내일 때문에 포기되어야 하고 구원의 성취한 뒤로 가야 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것이 환난이냐, 권고함이냐, 핍박이냐, 굶주리는 기근이냐, 아니면 우리가 헐벗는 적신이냐, 아니면 우리가 당한 어떤 위험들이냐, 아니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칼이냐,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한 고백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그 믿음에 우리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지킵니다. 오늘 믿고 내일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믿다가 저녁에 안 믿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 믿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좀 형편이 좋을 때는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고 터라는 그 믿음 속에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소망에서 굳게 서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삼는 그 믿음의 삶, 그분이 주신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오늘 보니까 이 복음은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하만민에게. 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늘 아래라는 말이죠. 천하, 그죠? 천하, 만민이라는 모든 사람. 우리는 번역을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바라 이렇게 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은 바로 그 복음, 우리가 지금 듣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된 복음이다.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한자로 줄여가지고 천하만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된 복음이라는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은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걸 왜 하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이 흔들리는 걸 원치 않아요. 이 복음은 골로새에 있는 너희들한테만 주는 복음이 아니다. 이 복음은 골로새 너희들처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그런 작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온 천하에 전부 다 깔려있는 모든 사람을 충분히 구원하고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라는 거죠. 천하만민에게 선포된 복음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복음은 천하 끝, 땅 끝까지 계속 전파돼야 되고 확장되고 점진적으로 성장되고 퍼져나가는 그런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이라는 거죠. 또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온 백성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처럼 골로새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나 에베소에 있는 대단한 사람이나 로마에 있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적 종교적으로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빌립보에서 장사를 잘하는 장사치들이나 누구에게나 차별해요. 그들의 국적이 어디든지 성별이 어디든지 연령이 어떻든지 그들의 종교가 뭐든지 그들의 인종이 무엇인지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도 아무런 차별 없이 주어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골로새 교회 안에는 좀 이상한 가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자신들은 지적으로 엘리트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뭔가 특수한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들이라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 영적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런 것을 가르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일반 성도들은 그냥 예수를 열심히 믿고 바울이 전해진 복음을 듣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처럼 뭔가 특별한 지식을 깨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신분의식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다른 신분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에 대해서 차별화시키는 이런 이단들, 그런 거짓 교사가 있었다. 우습게도 놀라웠게도 오늘날에도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 목사님들은 구원을 더 잘 받는, 이분들은 하나님께 더 택함을 받은 더 구별되고 성별된 정말 존귀한 그런 존재들인가요? 목사님들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복음 앞에서 그런 존재들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뭔가 좀 좀 구별된 이런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니까 너는 잘해야 되고, 목사니까 당신은 성경도 더 잘 알아야 되고, 목사니까 당신은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성도니까 함부로 살아도 되고 성경을 몰라도 된다고 하는 이런 차별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성도가 성경을 몰라야 되는 것이고, 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야 된다는 것이고, 구원을 바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은 성도라면 여러분들은 그런 핑계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우리도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만약 특별한 영적 체험을 받는다면 우리들도 더 특별한 영적 체험을 받아야 된다. 바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 말을 할 때는 너희들에게 바로 이런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차별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는 패배의식에 가짜 복음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목사니까 성경 더 많이 알아야 돼. 저분들은 더 목사니까 달라요. 우리는 뭐 성도인데. 왜 여러분들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누가 이런 차별의 복음을 만들었나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모르면서 쉽게 얘기하는 가엾은 성도들, 부끄러운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복음 앞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복음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는 동등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러니까 몰라서 그것이 핑계가 돼서는 안 돼요. 나는 열심을 덜 내야 되겠다, 그런 핑계가 있어서도 안 된다. 여러분들은 성도니까 나는 목사하고 그래도 다르다, 그래도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앞만 바라고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겠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 바울 사도가 지금 23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에 세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성도, 정말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 나가면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자랑하고 싶고 정말 기뻐하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웃음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해도 우리 성도보다 나을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보다도 우리 이 집사님보다 성령 더 많이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를 좀 여러분 이런 초롱을 저는 가지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박 집사님보다 목사님이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더 예수님을 더 섬기세요? 정말 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을 여러분 저에게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게 만들어달라요. 우리는 그럴 수가 있다. 오늘 이 말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정말 복음의 위대한 거장들, 정말 복음의 위대한 성도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성도